날씨가 얼마나 추운지요. 좀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제가 지난주에 넘어져서 무릎 바지가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손바지에 구멍 이만큼 났는데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눈길에는 요새는 시내에서 신는 아이젠이 있다더라고요. 산에 갈 때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아이젠을 이렇게 활용하셔서라도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또 알곡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신앙과 무관하게 친교를 위해서 또 사회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처치 멤버,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세주시고 내 영혼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믿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치 멤버와 신자가 다른 거죠. 신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정말 내 영혼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마음 한 곳에는 솔곳이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세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 계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우리 생각 속에 약간의 의문 내지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은 정말 내 영혼의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 우리 성경에는 한자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천지 하면은 우리는 백두산 천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지는 하늘천, 땅지장. 그래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지금도 손에 안고 섭리하시고 거기에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으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의 슬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베일에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은 우중충한 그냥 해달 가죽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황금 법궤가 있고 또 황금으로 만든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겉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 모르는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뭐 개인 대 개인으로 핸드폰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유선 전화를 쓸 때는 유선 전화를 걸어서 누구 좀 바꿔줘라 이렇게 말하면 그 집에서 왜 바꿔달라고 하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나 아빠 친구다, 나 먼 고모뻘 뒤는 고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 고모군요, 아빠 고모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듯이, 내가 누군지를 잘 설명을 해야 상대가 나를 이해를 하고 받아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가 부족할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스스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세상에서 갑자기 초월적인 사건, 아니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스스로 나타내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제 우리 K 방역이 잘해서 막아내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추측해보기에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세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때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하고 추측해볼 따름입니다. 이제 그런데 혹시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더라 라고 또 말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고, 또 자기 지혜가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해서 또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듯이로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온 세계, 모든 천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통틀어서 연구하는 것을 우주 생성학,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우주학. 근데 그 우주학의 대가이신 한 분이 하나님과 천문학자 이런 책을 썼대요. 근데 그 책에서 이 과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주의 기원 자체를 밝히는 것은 학문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리들을 연결을 해서 우주의 기원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긴 하지만, 그 추측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과학으로서
학문으로서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만 드러낼 수 있는 뿐이다. 다만 우주가 생성된 것은 수억 년 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본다.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의 어딘가에 기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게 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과학자가 우주 어디엔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학문적으로 연구를 다 해보니까 신적 존재가 계실 수 있다. 그 신적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일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특별 계시, 일반적으로 학문에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계시도 연구하면은 벽에 다다를 때 신적 존재를 깨닫고 그 신적 존재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칫하면 이게 범신론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크게 문화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시골에 처음에 이렇게 1984년인가요? 시골에 이렇게 85년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분이 이렇게 옛날에 마당이 있고 마당에서 토방이 있고 토방 그 위에 또 이렇게 집이 마루가 있어요. 근데 이 마당에서 토방으로 넘어가는 게 높아요. 이렇게 산촌집이라. 그래서 그 옆에 돛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 어른이 마루에서 내려와서 토방에서 이 마당으로 내려오다가 약간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이 삐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 토방신이 노예서 우리 대준 양반이 발이 삐었다고 땅을 파고 밥을 한 그릇 묻어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토방신이 배고파서 그런다고. 저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 이분들은 토방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장독이라고 그러냐, 장광이라고 그러냐, 장독에도 신이 있고 이게 범신적인. 정말 정령 숭배 국가가 여기구나 하는 걸. 이거 범신론하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로 위대하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들 올해도 봄은 올 것입니다. 올해 봄이 오면 지리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령티라든지 아니면 또 노단 올라가는 그 고개가 뭐죠? 상삼제 한번 가서 그 봄에 새 잎이 막 나오면서 연두색 잎에서부터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에 그 어간에 그 산의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산의 아름다운 그 산 기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산신령 되면은 이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산신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자연을 만드셨고 이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덮여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 이렇게 계실 때 제가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그때 그 성민이 맞죠? 성민이가 제가 저분 손장가 보다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왜냐면 모습이 너무나 닮았었어요. 그때 너무나 닮아가지고 제가 손장가 보다 하고 금방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자를 보면은 저 할아버지가 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아들이 훨씬 이렇게 키가 큰데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 똑같아요. 오리걸음인가 팔자걸음인가, 여하튼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은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가운데 하나가 이념이라고 그러죠.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면서 이런 이론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인간의 이론은 벽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사조도 70년의 기한은 넘기지 못하나 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해방이 되어진 것처럼 소련의 공산주의도 70년에 무너졌죠? 소련의 공산주의도 70년에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의 세운 어떤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 자신을 알려주셔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알려주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지적 동의하는 것과 예수님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 나타나시니까 회당 사람들은 저 사람 옛날에 저기 나사렛 목수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귀신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알아봐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해요. 귀신이 예수님 믿었나요? 귀신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축사당하고 추방당했던 거죠. 반면에 거기에 있던 더 연약한 자들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건 달라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예수 이름 듣고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그 믿음은 지적 동의일 뿐이지 예수님을 인격체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체로서 믿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유롭고 인간은 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철학 사족 가운데 하나가 실존주의라는 철학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비관 속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셔일앤 키에르케고르인가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다. 이 절망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절망에서부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시는 분,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공생애 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경을 끼워야 제대로 보여요. 물론 이 안경도 제대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끼워야 좀 잘 봐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서의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새 세상이 힘듭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유행가 가수는 소크라테스 형을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든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대 속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이 세대의 구원자가 되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사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